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 세계 역사, 이 종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일개 대통령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보면은 앞으로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최악은 막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전 세계 이 잠자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공기가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최악은 막았고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세계 정세는 세계 정세고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안식을 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여러분과 나의 안식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에 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시면서 살았는지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구원을 감사하라였죠? 자, 얼마나 구원을 감사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짓이 일어나건 어떤 행동과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생명은 뭐 까딱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경도 요동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실체, 믿음을 감사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하는 유명한 정의성의 이 표현이 나온 다음에 6절까지 계속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의 이 선포.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기서 소망으로라든지 사랑으로라든지 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이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역시 믿음은 끈이다. 두 번째, 믿음은 눈이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믿음은 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은 끈이다. 무슨 끈이냐? 하나님과 나를 얽어매는 묶어진 끈이에요. 믿음 이거 외에는 끈이 없어요. 사랑도 끈이 아니에요. 소망도 끈이 아니고 선행도 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니 소망이니 선행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에 속했다는 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저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기뻐해야 되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끝없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이 증오심, 적개심, 이게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고 사랑할 수가 있겠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를 파악하면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친절하게 대할지 몰라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배타 심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이, 우리 다른 얘기 하자.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말 한번 꺼내보십시오. 처음에는 받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싫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구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우리 생활 얘기, 남편 얘기, 아기 얘기, 우리 직업 얘기, 사는 얘기 하자. 이게 뭡니까? 이 말이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배타 심리를, 구원받은 사람은 무한하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리에서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대화로 이어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배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화제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의를 이룬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딱 타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딱 묶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끈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나와 무관하고자 한다면 이 끈을 잡지 마라. 그러나 네가 나와 관계하기를 바란다면, 나와 관계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나와 연합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끈을 잡아라. 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성령의 열매가 안 생기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런 빵점이죠. 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묶어준다고 말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생명을 바라고, 근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터치가 안 돼. 그러나 네가 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네가 믿고 있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 서브스턴스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실체가, 네가 바라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실체한다. 그 말이 실체한다. 그 실체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끈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뭐냐? 인생이 절벽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점프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나 절벽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고. 저 100m, 200m 밑으로 점프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점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묶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끈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기계에다 맸거나 아니면 나무에다 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행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평생 동안 미친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미친 짓 하다가 죽는 거라고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예수님을 밤낮 경배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논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아까운 시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짓들이 다 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유물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간에서. 그래서 칼 막스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편. 니들 뭐 하는 거냐? 아니 살기 바쁜데 그들이 말하는 삶은 살인이야.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뭐 하는 거냐? 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최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믿고 떨어집니다요. 믿습니까? 네. 당신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원인자, 아들은 성취자, 성령은 완성자. 주여 믿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입안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가 이 모든 걸 성취시켰고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완성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떨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완전주의자가 되지 말라고요. 완전주의자들은 불완전자예요. 진정한 완전주의자는 완전주의자 탈을 벗어요. 이게 완전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인간인데 나는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실수를 합리화시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오 주여 당신 앞에 나는 모자랍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묶여있는 거 하나님과 묶여있는 이 끈은 절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밖에 생명 속에 지금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의 위대한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책 다 뒤져보십시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밀도 있는 그 밀접한 관계 같은 이건 완전히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도 해.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옆에는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다른 우주에 가도 없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이게 끈이란 말이에요.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묶어주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보세요. 벌벌 떱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커녕 병 하나만 나도 벌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끈을 당신과 내가 묶여있는 끈을 하나님이 잡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두 번째 떨어짐이 있어요. 끊없이 떨어지는 사람들. 누구냐?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끊없이 떨어져. 그래서 비록 지금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절벽에 추락합니다. 인생 추락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끈이 없는데 그러니까 끊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을 끊없이 살아. 인생은 절벽이라고 말이에요. 이 절벽을 그분과 내가 묶여있지 않는 상태로 떨어진다니까? 지금 잘 가는 것 같아. 떨어지는 순간은 잠깐 멈추면 약간 멈추는 것 같지. 박살이 난다고 박살이. 응?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끈입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알겠는가? 주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맨 처음에는 이 용어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아니, 의롭다 하심을. 그냥 구원 받는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재판장이고 인간은 사형수예요. 이 인간이 놓이는 실존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형수는 반드시 멸망해.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반드시 멸망하다가 파멸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기에 바로 대법관이 앉아있고 그 앞에 인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관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다 멸망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이는 이 실존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 너무나 긴박하다고 하는 이 실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은혜가 안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조명을 할 때에 인간은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고,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가 믿음으로 끈으로 엮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위대하게 딱 3번 나와요. 3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얼마나 중요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엮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가 하나님과 엮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한 타일을 이루는 거예요. 딱 묶인 자를 하나님이 절대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은 글이다. 두 번째, 믿음은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다면 눈이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 눈이 있는데 그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 눈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눈이라고 말입니다. 자, 왜 이 믿음이 눈인가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앞에 있는 이 꽃을 보기 위해선 육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남편과 아내와 식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면 나무가 있고 나무가 바람이 흔들립니다. 눈이, 육안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면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물질계는 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뭘 못 보느냐? 진선미를 못 봐. 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선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물질은 보여. 아름다움은 안 보여. 그래서 비록 집안이 가난해도 괜찮은데 우리 집안에 악인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자니까 여러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악인이야. 이 남편은 정말로 비열해. 정말로 비열해. 자기보다 약한 자는 쥐어짜고 어떻게 해서든지 훑어먹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야비하게 비열해. 아첨을 떨고.
그리고 술을 잘 마셔. 그리고 자기 식구를 사랑한 적이 없어.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이 불이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도 한 번도 밀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내가 갈 길 바쁘니까 저런 늙은이 저렇게 살다 죽는 거야 하면서 가고, 누구에게 한 번 선한 마음 길에서 아이가 겨울에 벌벌 떨면서 코를 질질 흘리고 있어도 엄마가 없이 코 한 번 닦아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니까 정말 비열하게 이런 인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정말로 한심한 거야. 근데 그게 그거는 불의하다 그 말입니다. 악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불의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불의하다는 거, 그가 악하다는 건 여러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선량한 진실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진실해. 진실해. 항상 사람들을 대하는데 복선을 깔지 않고 대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 나에게 질문해오면 다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고 절대 남보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얘는 세속성이 없어. 세속된 애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멋진 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럼 걔가 진실하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진실이 보여? 안 보이잖아.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보여. 그러나 진실 자체는 안 보인다. 이게 진실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야. 이걸 시만이라고. 시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아름다워. 몸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마음씨가 아름다워. 어떻게 하느냐? 심 안으로 하는 거예요. 진선미는 심 안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육안이고 시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만이 못 보는 게 있어. 하나님을 못 봐. 자, 여러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진선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도 하나님은 못 보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내 주님인지 아닌지를 몰라. 안 보인다니까. 십자가 보혈의 그 갈보리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류를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못 봐. 그걸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눈이구나. 최고의 눈이구나.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이 아니면 몰라. 믿음이 아니면 안 보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은 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 속에 따라오는 게 있어. 뭐야? 믿음이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요. 정말 한심해.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예수 중심의 사람들, 복음 중심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로 한심해. 어떻게 한심하느냐? 설익은 거야. 설익은 밥. 그렇게 쌀이야, 쌀. 그냥 밥이 아니라. 못 먹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정말 가슴 치고 한탄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에게 안 주셨어. 왜 안 줬냐? 안 줄만 하니까 안 준 거야. 안 줄만 하니까. 줄만 한데 안 준 게 아니야. 안 줄만 하니까 안 준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옆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이 이 광야 벌판에 혼자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그날따라 하늘에 별들이 그냥 무수하게 많아. 귓사람이가 울고 갈대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기 달빛이 달이 올라오고 그러네 혼자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해. 묘사가 안 돼.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무한히 거룩한 존재가 내게 나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도 아니야. 공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나를 갖다가 여러분 임재로 충만하게 할 때는 거룩한 그분의 존재가 나를 잠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묘사가 불가능하다니까. 그 임재. 그때 인간은 몇 가지를 느껴. 무한히 거룩한 존재, 무한히 아름다운 존재, 무한히 진실한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구나.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나는 나 혼자 기도할 때나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많이 경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셔.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는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도 가끔 그럽디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작가가 미국의 어떤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시골길이야. 시골길을 집들이 몇 개가 이렇게 뜨문 집들이 서 있는데 시골 집들이 걔는 도시 빌딩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냥 그 촌집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그때에 거기서 못 박혔다는 거 아니야. 이 전체 분위기 속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장엄한 이 임재가 사로잡았다고 말입니다. 해는 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가슴 막 떨리는 느낌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뭡니까? 가끔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와. 기회가 되는 거지.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는 기회인데 이거 차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 날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는 이 놀라운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상상에 가슴이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 동안 그렇잖아. 부자든 권력자든 간에 원하는 게 하나 있잖아. 뭔가가 도달하고 싶은 거야. 뭔가에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를 악물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건데 평생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한번 도달해 보고 싶다. 그 도달해 보고 싶다는데 우린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그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 이 경험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아니야. 진짜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생명과 존재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실제가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항상 그냥 졸려서 눈을 비벼가면서 피로해서 막 괴로워서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의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도 못 느껴. 그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 이 대안을 주셔서 대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이에요. 이 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야, 너희들은 미쳤냐?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예수님, 뭐 십자가 보혈 밤낮 그 얘기만, 왜 당신은 못 봐? 그게 안 보여, 당신에게는. 내 눈에는 보인다고. 응? 보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이 믿음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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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두 형제가 나오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과 유다서를 쓴 사람 모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체가 비슷해. 문체가 비슷한데 심오해. 예수님을 좀 닮았어. 그런데 자, 뭐냐? 야고보 유다가 맨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 투정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하거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왜 이렇게 시골에 숨어서 계십니까? 맏형이니까. 그때 주님은 너희 때는 아무 따로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특별히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와. 왜?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딱 시작할 때 그런 말이 납니다. 2장 2절인가?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아멘. 자, 야고보가 완전히 횟가닥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부활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 거예요. 주님 부활한 걸 봤거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거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유다가 변합니다.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는 자기 형이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본 거예요. 이제 보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왜 그가 인류의 메시아인지 알겠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거야.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도 저도 봐야.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전부 다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나같이 미천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 이게 최대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